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7절에서 4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우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뭘까? 가장 절실한 거. 응? 그 가장 절실한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또 여타 방송을 들어보면 아프리카나 또 서아시아 지역의 빈곤층, 저남미의 빈곤층 나라들에 보면 가장 처참한 게 뭐죠? 먹지 못하고 양식이 없다는 이야기. 또 뭐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한 예를 들면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7살, 5살, 3살 먹은 3자매를 둔 엄마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상관하지 않고 엄마가 그만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살 먹은 아이가 가장이 된 거예요. 7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활동하지 않으면 얘들 굶어 죽는 거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러 가면 그 3살짜리를 누구에게 맡겨? 5살짜리에게 맡기는데 그 녀석이 5살 먹은 언니가 나가니까 그 3살짜리 목을 이렇게 꺼안고 자기가 이제 봐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동생들을 먹이는 7살짜리 가장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 그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5억 되는 인구 전체 3분의 1가량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온 인류가 이야기를 하죠. 거기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조금 채워지면 그러니까 먹고 살고 거주하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뭐야? 내가 누구냐?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막 야단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또 반대로 사회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해방 운동들이 전개가 되죠. 이제 이러한 틈바구니에 있는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싹 벗어나면 어떤 삶이 사람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사람다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까? 가치. 그리고 소유와 신분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막 야단들을 해요. 또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 지금 실용주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가 제일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왠지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삶이 메말라서 이래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뭘까? 사람이 원하는 사회가 뭐냐? 그건 더불어 함께 뭘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관계까지? 사랑하는 관계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구조나 제도는 그 바탕이 뭘 깔고 있느냐? 힘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힘에 근거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익숙해 있어요.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가진 자 편에 서게 되고 가지지 못하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렇게 해서 어디에 내가 사는 게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궁극에 이렇게 가보면 어디 매여 있어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의 배경에 누가 숨어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지배자인 누가? 마귀가 딱 쥐고 사람들 마음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지배 욕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닌 더불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이 뭐 되고? 회복되고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여기에서 영원을 이 땅에서 영원을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과 축복의 누림에 대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단계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8월달, 9월달, 길면 10월달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그 위에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쭉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그게 첫 번째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뭐하며?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권면하고. 이런 단계가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마다 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누가 역사한? 하나님의 사실적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밭에 말씀을 심는 일에 전무하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뭐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것을 뭐하라고? 확인해야 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은 틀린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하되? 주시되. 그러면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셨다는 거라. 다르죠? 받아야 되겠다는 하고 줬다는 거 다르잖아. 이 근본을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리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죠?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마음으로 알므로. 그러면 분명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줬다 그러고 여러분은 달라 그러고,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들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 보고 가져라 이렇게 줬어요. 그럼 권사님은 나오셔서 받아만 돼요, 그냥. 그런데 뭐 하나? 목사님 주세요, 목사님 주세요. 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줬다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서 이 세상에 받은 복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아멘.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 그럼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복을 달래는 거야. 하나님 복을 달래는 거야.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아 천당 간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제일 처음에 12해를 해로증으로 앓던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뭐 할 것이다, 자기 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럴 땐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느니라? 구원했다.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보십시오.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병이 들었다가 병이 딱 낫는 순간에 병 때문에 가졌던 모든 염려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 병 때문에 들었던 모든 재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아파봤어야 합니다. 조그만 이렇게 손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항상 아픈 것 때문에 먹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몸이 아프면 다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거기서 딱 놓이는 순간에 모든 제재로부터 뭘 받죠? 해방을 받는다는 거야. 이 사실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이야기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같이 살았어요? 노예같이 살았어요. 자신들이 종처럼 살았어요. 왜? 그분들은 지금 뭐에 매여 살았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어떻게 사느냐에 매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면서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라. 내가 노예처럼 산다, 내가 종처럼 산다, 그걸 모르는 거라. 왜? 거기에 매여 사니까.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게 없어요. 아,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처럼 종같이 그냥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이나 2장 이하 읽어보면 그들이 노역 때문에 노역이 힘들어서 탄식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아이고 신음했어요. 그리고 일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왜 안 좋겠노? 이렇게 우리말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말은 없어. 이 백성에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애굽에서 나간다 들어간다 그거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고를 들으시고 뭐 했다는 거요? 기억하셨다.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백성은 의식조차 없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 가다 집어넣어야 되나? 나일 강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법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를 숨겼어요. 몇 달 동안. 3개월을 숨기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 갈대 숲에 갖다 버렸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 옆에 섰다가 내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구해드릴까요? 좋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누구 품에서 살아요? 엄마 품에서 살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바로 이 궁에 들어가서 40까지 자라게 됩니다. 나이 40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누가?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또 저쪽에 가봤더니 왜 누구랑? 애굽인과 또 다투고 있는 거라. 살펴보고는 상대방을 쳐서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을 묻었으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래 모세 생각에 아 이들이 내 아들 지도자로 인정하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다음 날 나갔습니다. 누구끼리 싸우나? 또 동족끼리 또 어디처럼 또 싸우는. 그래 모세가 말렸더니 한 사람이 화가 나게 이러면 야 너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거야. 그래 모세가 기겁을 한 거죠.
뭐가 들통난 거예요? 살인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의 목숨을 찾으니까 할 수 없이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데 마침 거기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처가살이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그런데 80세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네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내가 내려와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제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80세 노인 보고, 인간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그를 보고.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봐라.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가진 자도 없어요. 지혜 가진 자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내적인 증거와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모세와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뭐한 자들이냐?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자녀됨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대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 보면 이렇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면, 살아나면 자기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뼈다귀가 꽉 차있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살겠냐 그랬어요. 그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 뭐라고 그러라? 뼈들아 제자리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뼈들이 척척척척 가더라는 거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생기를 향하여 들어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됐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뼈와
뼈와 뼈들이 맞아서 생기가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즐겁지가 않는 거야. 구원이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찬송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뭔지를 잘 몰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몰라. 모르는 거야. 내가 뭐가 새로 됐는지를 모르니까 간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책을 썼습니다. 예?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이랬어요. 그럼 자식의 은혜로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 자기 아버지는 홀로 북한에서 내려온 거예요. 호렐 단신 내려와가지고 어쩌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재주가 많아. 아버지가 학교 수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스케이트도 타고 손재주가 아주 탁월한 거라. 그런데 어쩌지 결혼을 해가 아들을 하나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늘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입에 달고 다니는 내가 니 덕에 산다. 내가 니 덕에 산다. 내가 머리처럼 부르니까 얘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본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둘이 사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다. 내가 누군 줄 알았어? 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사람과 합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깨닫고 그 복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저절로 찬송과 감사가 있다는 거라. 이게 똑바로 안 되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나?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다? 크심이니라. 크심이라. 말로만 가지 말고 모든 사건 앞에서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가만히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세대 가난한 사람들, 이 세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을 읽으면 누가 먼저 앞서가셨나?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앞서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야.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앞서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 한대? 행하신다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 한 게 없어. 창세기 15장 6절에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합했어요. 마음에 드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 그 내용으로 구원받음을 당당하게 풀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구원받기까지 구원받은 우리나 예수님 오신 사건이나 죽으심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이나 우리가 전혀 관계함이 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치고라도 이 사실만 늘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찬송하면 어떤 어둠의 영역도 빛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